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또 믿음으로 영생에 접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전쟁은 부족함에서 비롯됩니다. 보다 많이 또 보다 오래 가지려고 싸우는 이유는 내 것이 적어 보이는 부족함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모습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부모가 남긴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제들끼리 더 심각하게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몫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영생에 접속된 사람은 어떠할까요? 이 부족함의 문제에서 풀려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에 잇대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부족한 것, 결핍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영원한 생명에 접속된 사람 특징 두 번째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겪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도 이제 불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을 믿지 못하죠. 의심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안한데 다른 사람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점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막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도보를 하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들이닥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떨어져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지진 때문에, 홍수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에 걸려서 바이러스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세상과 접속된 우리는요, 나를 위협하는 죽음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영생에 접속한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죽을 듯 살 듯 내가 이기겠다, 너를 누르고 내가 한번 위로 올라가겠다, 심각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핍이 없고 불안이 없고 또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는 삶,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생에 접속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압 땅에서 죽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진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모세를 이어서 다음 차기 리더가 된다.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줬는데 당신은 왜 이럽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이 막중한 책임을 훌륭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훈련을 통해서 잘 쌓아왔기 때문에 이 모세를 이어서 차세대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덕목들을 쌓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훈련받았을까? 자, 하나님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이셨어요. 덕분에 먹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애굽에서는 벽돌을 굽고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어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힘들게 노동해야만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도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에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지는 않은데 매 끼니 똑같은 것이 나온다. 지겹다, 물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간 우리 아들들, 훈련소에서 밥이 잘 나오나 궁금하시죠? 매일매일 메뉴가 틀립니다. 우리 아들들이 또 이거 나왔어. 맨날 어제 먹었는데 또 나왔어. 이렇게 불평불만할까 봐 매일매일 식단을 신경 써서 잘 챙겨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고프진 않은데 질리는 거예요. 만나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진짜 노예로 살긴 했지만, 힘들었긴 했지만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반찬 그립다. 눈만 가보면 막 이렇게 떠오른다.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배를 어떻게 고기로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 엄청난 양이겠죠. 근데 고기를 배불리 먹인들 걸핏하면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러려고 광야로 나왔냐? 이 백성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모세 혼자서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70명의 장로를 뽑게 하셔서 모세에게 준 능력, 판단력과 지혜와, 그렇죠? 온유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일을 모세 혼자서 하지 않고 나눠서 하게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70명 그 장로를 따로 세우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들이요,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때 호명한 70명 중에 2명이 모세가 성막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2명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진영에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68명만 성막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모세가 혼자 감당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같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명이 자기 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 이름이 엘닷과 메닷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진영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소년이 놀라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 옆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말려야 됩니다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 모세가 70명을 다 장막 앞으로, 회막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나오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2명의 불순종이 자칫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2명을 벌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지도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계속 보아왔잖아요. 관찰했다기보다는 함께 사역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린 그 시기심을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로는 모세여, 당신의 권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불순종한 2명을 처벌하셔야
당신이 계속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세워집니다 라고 했지만 본심은 시기심 때문에 엘닷과 메닷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는요, 왜 불순종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모세가 70명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으면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일을 도와야지 왜 자기 진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시기심이에요. 내가 남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생각할 때 그때 어김없이 시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내가 받아서 누려야 할 것을 왜 저 사람이, 자격 없는 저 사람이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이 시기심이 분노와 함께 끌어오르고 심각한 내면의 갈등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삭히는 사람이 있고 분출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은 다르지만 일단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리더자 주변에는요 늘 이런 시기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리더에게, 그 지도자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목마름입니다. 네. 그런 욕구가 불러일으키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일으키는 어떤 허기예요. 목마름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깨트려 보았던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모세가 왜 여호수아의 이 시기심을 문제 삼았을까? 나중에 혼자 따로 불러가지고 훈계를 해도 되고 혹은 모른 척 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뼈 때리게, 요즘 사람들 말하는 뼈 때리게 굉장히 아프게 지적을 했느냐 이것이죠. 왜냐면요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요. 이 시기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독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을 반드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죠. 모세는요 이 여호수아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인 건 맞는데 욕심이 있다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그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여호수아가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되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집에 있건 밖에 있건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건 순종하지 않았건 회막으로 앞으로 나왔건 아니면 자기 진영에 있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면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판단해서 왜 저 사람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았대요, 그냥 저쪽에 숨어가지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왜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도 예언을 할 수 있게끔 합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 주신 건 문제 삼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권능으로 선물을 주시면, 능력 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죠.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자기하고 똑같은 은혜, 자기와 견줄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있어요. 올해 본 무흥사경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좋은 강사님을 매년 모시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깨어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강사분을 섭외하는데 굉장히 노력합니다. 스케줄이 차서 올해는 안 됩니다. 그럼 내년에 와주십시오. 내년도 안 됩니다. 그럼 내후년에 와주십시오. 이메일을 쓰고 부목사에게 전화하게 하고 끈질기게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오셨어요.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좋은 강사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요. 근데 성도들을 쭉 둘러보니까 담임 목사보다 강사 목사를 더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악수하고 가시죠. 한 번만 저를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내년부터 부흥 봄 사경회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시기심 때문이죠. 그렇죠?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나에게 집중되는 관심과 존경과 은혜의 그 부분들을 갑자기 온 강사 목사가 빼앗아가지? 안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시기심이, 저의 시기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내 권위, 내 능력, 내 위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은 강사를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기심은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발동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깃들인 그 시기심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시기심 때문에 속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마음에 속으면 그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언제 내 위치를 빼앗아갈까? 언제 내 권위를 흔들까?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바로 너희의 시기심을 분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이어서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뼈 아프지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 똑바로 해. 너 시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진중에 있든 회방에 나왔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똑바로 해, 까불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29절입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시기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고 다 선지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를 축복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네가 보기에 불순종해 보이고, 네가 보기에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된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자가 있어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모두를 축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서 리더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해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에이, 다음번엔 내가 일을 시키나 봐라.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축복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야 돼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길에서 크게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막 이렇게 서로 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한다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이 남을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격 없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게 아니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게 축복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었을까요? 네, 변화됐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경쟁자인 갈렙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자기 안에 시기심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남을 축복했어요. 시기심 안에서 벗어나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리더로 있다면 그 안에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시기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하고 여호수아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입니다.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실은 그 지도자의 자리를 놓고 알게 모르게 경쟁하던 그런 사이였어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12정탐꾼에 속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다음에 나머지 10명과는 다르게 보고를 했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차세대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동역자인 동시에 경쟁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을 때 갈렙이 가장 싸우기 힘든 헤브론, 이 헤브론을 내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이 헤브론 산지는요, 막강한 화력을 가진 데다가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서요, 젊은 사람들이 나는 안 가, 거기서 전투 안 해,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곳이에요. 그런 지역인데 85세의 갈렙이 제가 가겠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죠. 기백이 대단하죠.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때까지 갈렙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갈렙이 기꺼이 자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눈치 보면서 당신이 가시지 왜 안 가고, 내가 왜 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여호수아가 진정한 리더라며 한번 가서 싸워보라고 하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을 해결했기 때문에 갈렙하고 정말 긴밀하고 막역한 관계를 맺으면서 동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갈렙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땅을 차지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있었죠. 죽음을 무릅쓴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친구이자 동역자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위험한 산지를 택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역시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갈렙이 한 수 아래니까 그렇게 자진해서 그렇게 싸우러 가야지. 나는 여기서 조금 쉬운 전투를 하다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나한테 좋은 땅을 좀 주십시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떤 이득도 여호수아는 취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먼저 모두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서 남의 땅을 받겠다,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지도자로서 대단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일을 여호수아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도자가 되어서 싸웁니까? 마음이 시끄럽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시기심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다른 일로 막 포장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서는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심은요, 리더에게 있어서 정말 흔한 걸림돌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도 시기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시기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가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시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에 접속한 사람들은요, 시기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리더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길로 나아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와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